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센스가 있는 분들은 벌써 감 잡으셨죠? 오늘 주일 본문, 주일 예배 본문은 오늘 큐티의 본문하고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으면 어떨까요? 천천히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도 읽으시고 마음으로도 읽으시고 눈으로도 읽으시고 생각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말씀으로 광야를 뛰어넘으리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말씀으로 광야를 뛰어넘으리라.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번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믿음이 좀 자꾸 이렇게 단단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예수 믿으시는 초신자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그러한 초신자들을 더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죠? 물론 하나 있는 분들은 항상 그럼이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더 연약한 사람, 그리고 아픈 애, 뭔가 자꾸 좀 이렇게 걸리는 그런 자녀가 있죠. 그런 자녀에서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많이 부어졌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올해 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역시 우리 안수자님하고 집사님 권사님 틀리네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되십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죠. 10월 10일 우리 박준 집사가 장가가는 날이다. 이제 짝남 구하면 된다. 약간 썰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받았던 거였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예쁘게 눈 뜨시고 하나님이 올해 멋진 일을 행하실 겁니다.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막 받아 적었어요. 편지같이 썼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너는 올해 마귀를 이길 거다. 하나님이 올해 새 일을 행하실 거다. 넌 과거에는 늘 패배하고 절망했지. 그러나 올해는 말씀으로 이기기 시작할 거다. 가끔 넘어질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넌 나를 만났다. 네 안에 내가 있다. 네 안에 나 예수의 생명이 작은 겨자씨처럼 그 생명이 들어가 있다.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네 안에 너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 대속주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죄의 수렁에서 건져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내 죄와 허물과 싸울 거고, 내 연약함과 싸울 거고, 네 안에 상처와 열등감들과 싸울 것이다. 내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내 무거운 죄의 굴레, 내가 대신 그 무거운 짐을 져줄 것이다. 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바라보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해라. 내가 너에게 해준 약속들을 기억하고 자꾸 되새김질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네 안에 나 하나님이 싸우리라. 네가 죄를 이긴 게 아니다. 내가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걸어가자. 어둠으로 꽉 찬 골짜기라도 나와 함께 가자. 무서운 적들이 몰려와도 기억해라. 넌 혼자가 아니다. 우리 옆에 얘기해 줍시다. 넌 혼자가 아니다. 아멘. 무서운 적들이 몰려와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절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불 속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거다. 깊은 물 속에도 같이 들어갈 거다. 죽음을 이기고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긴 나 예수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전쟁 속에도 함께 할 거다.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해도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1,000명이 네 왼쪽에서 자빠지나 이 전염병이 너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피가 네 안에 흐르고 있다. 네 입술로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지? 네 입술로 나를 구원자라고 불렀지?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과거에는 네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알려줄 거야. 너는 과거에 함부로 말했지? 너는 함부로 욕했어. 너는 쉽게 불평도 했어. 하지만 너는 이제 눈 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눈 떴다. 아멘.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나는 이제 눈 떴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너는 결심했지? 믿음의 말만 할 거야. 부정적인 말은 안 할 거야. 너는 과거에 나는 실패하고, 난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 이런 말을 했지? 이젠 안 할 거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 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내 손을 잡고 같이 걷고 계셔. 나는 캄캄한 밤에도 무섭지 않아. 깊은 물속을 지날 때도 두렵지 않아. 뜨거운 불 속을 걸어가도 나는 안전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신다. 당장은 캄캄해도 나는 믿는다. 곧 날이 밝아올 거야.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오늘은 좀 가난해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오히려 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내 안에 빛과 진리가 거하신다. 난 주님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주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보아스, 나의 남편, 나의 보호자이시다. 아멘.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어제 막 정신없이 막 받았어가지고 여기 지금 필체가 엉망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말고 멈춰서 이걸 막 썼어요. 어렸을 때, 지금 우리 딸이, 둘째 아이가 만 27이 됐는데, 큰 아이는 남자애잖아요. 둘째 아이는 여자애인데, 얘가요 밤에 잘 때는 엄마를 찾거든요. 근데 어디 가게 되면요, 무서운 상황, 놀라운 상황, 아주 새로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무조건 아빠만 찾아요. 그래서 아빠 품에 딱 안겨가지고 꼭 안고 있어요. 이렇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상황을 만날 때 고개도 안 들어요. 그냥 꽉 안고 있어요.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사랑하는 딸이기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힘든 분들 계시죠? 눈을 뜨면 문제가 많이 보이고 이걸 어떻게 풀고 나가나, 어떻게 뚫고 나가나 막막한 분들 계시죠? 오늘 그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꼭 그 품에 안겨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봤던 뮬란이라는 만화 영화 속에서 한 대사가 떠올라요. 그 바바리안, 외국의 그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그 큰 나라의 왕이 그 왕궁에 있다가 적군들이 벼랑간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딱 빼들고 위협하면서 왕에게 달려오는데 항복하지 않아요. 근데 왕이 작거든요. 수염이 있지만 그 칼 들고 있는 적군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더라고요. 바람이 분다고 태산이 움직일 수는 없는 법. 와, 난 그 가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대사가. 따라합시다. 바람이 분다고 태산이 움직일 수는 없는 법.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태산같이 든든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안겨있는 자녀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을 쓴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곧바로 사탄 마귀에게 가서 그름하고 맞짱을 떠서 싸우는 장면, 그걸 보여줍니다. 왜 성경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두 가지 뜻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주의 왕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셨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임금 마귀와 싸워 이겼다. 너도 이길 것이다. 나도 이길 것이다. 아멘. 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 왜 세상의 임금이 됐어요?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셨고 창조 명령 주셨고요. 그래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 통치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로드십, 하나님 앞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마귀에게 뺏겨버리잖아요. 이제 내 거라고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놈을 이겼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셨다. 그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과 유혹은 아담과 하와도 겪은 건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과 목사인 저도 똑같이 시험을 겪고 미혹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지 잘 봐라. 내가 마귀를 이겼다. 너도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그러면 너도 마귀를 이기리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이긴 걸 보여주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그렇게 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 1절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 Then Jesus was led up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Led by, lead의 과거형이잖아요. 성령에 인도받았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다는 게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뭐라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지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기고 내 옛사람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얼마나 특별해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해주는 선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이 정도 됐지 않았겠어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갑자기 각 사람들 머리에 불덩이가 떨어지듯이 탁탁탁탁 떨어지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뜨겁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각 나라의 만으로 그 충만해지니까 담대함 생겨 나가서 각 나라의 언어로 전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Led by the Spirit.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성경 말씀에 인도받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자꾸 교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쟁기로 여러분 삶의 내면의 인격의 성품의 묵은 땅들이 갈아엎어질지어다. 변화가 있을지어다. 아내가 못 고쳐요. 자매들이 착각해요. 잔소리하면은 우리 남편 바꿀 수 있다고. 저쪽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한테 여쭤보세요. 남편이 바뀌셨냐고. 그러면 아주 허허허 웃으시죠. 안 바뀌어요. 우리는 아내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오히려 나이가 먹어서 여자는 더 남성 호르몬이 강해져요. 더 무섭게 변해요. 여러분, 어떡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아멘.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까 찬양을 뜨겁게 인도한 우리 박대빈 전사님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가는 장성현 전사님도, 우리 함태규 선교사님도 누가 바꾸셨다? 누가 지금 아내 그랬어요? No.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는 절대로 못 바꿔요.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바꾸셔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우리 이 생명의 삶 큐티,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서 핵심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 길로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내 양심이 이렇게 호소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그게 성경 말씀에 인도받는 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다. 두 번째, 성령 인도받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예요. 누군가 찾아와. 생각도 안 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툭 남고, 한번 가볼까? 뭔가 이런 예기치 않은 만남들이 있어요. 누가 소개해 주는데 왠지 소망이 생겨. 만나게 되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한 만남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포진시켜 놓습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생겼는데 아까 기도하신 우리 샤론 집사님의 고백처럼 어려움을 통해, 몸이 아플 때 고백처럼 어려움을 통해 몸이 아플 때, 혹은 가정의 자녀들의, 부부의 어떤 사건들, 물질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제 앞에 얘기하다가 제가 요즘에 좀 재수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사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떻게 성령이 인도받느냐? 저 같은 경우 이게 되게 많아요. 성경이 제일 많고요. 뭐냐면 기도할 때라든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혹은 누구를 만날 때, 어디를 걸어갈 때 생각의 형태로 어떤 마음이 쑥 올라와. 마치 옹달샘에서 아주 맑은 불이 뽀글뽀글 올라오듯이 생각의 형태로 어떤 생각이 딱 와요. 근데 그 마음이 충동적으로 온 게 아니라 훅 해버리는 혈기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가만히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이, 그 생각이 딱 정리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생각의 형태로. 따라합시다. 생각의 형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청년부 자매가 얼마 전에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데이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나만 이뻐해주고 나를 위해서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했다고 뭐 그런 거짓말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만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만난 다음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만남이 있다. 만나고 교제할수록 어떻게 저런 신령한 얘기를 해주지?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지? 나도 다시 한번 성경 봐야지. 내가 큐티 오늘 그건 못 봤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있어. 내 영에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사람 맞다, 제가 그랬어요. 그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큰 승리 뒤에는요, 큰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큰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었죠.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게 나와요? 거기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게 나와요. 베프티즘, 세례받는 게 나오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손에 의해서 여단강 물속에 풍성자와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물속에 푹 잠궈요. 근데 왜 물속에 잠궜다가 뺄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프티즘, 세례라는 말은 헬라말 밥티소에서 왔는데 물속에 푹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던 나는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십니다. 이젠 더 이상 나는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절망의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난 더 이상 과거의 열등감과 내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확 활짝 열렸다. 영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가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온 땅 위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근심 걱정 많고 어두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부터 비둘기처럼 보이는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슉 그러면서 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어떻게 이게 다 보였을까?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뭐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죄악과 허물로 없이 내려 포기하게 만드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모든 인생들을 그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이게 바로 구원.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된 내가 살아나는 거 역사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된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큰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큰 시험이 왔죠. 큰 축복의 일이 있은 다음에는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수련회 끝나고 코스타 끝나고 막 충만한데, 그리고 며칠 뒤에 가보면 그런 방에서 또 뿅뿅뿅 그런 것도 소리도 들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인간이 다 그럴 수 있죠.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주일날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죠. 진짜 별일 아닌데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마음의 평화가 순식간에 확 깨져버려요. 옛날에 그냥 생각의 그런 구도가 탁 들어와가지고 믿음, 감사, 찬양, 기쁨, 환한 옷은 순간적으로 다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항상 조심하고 가야 돼요. 방패를 들고 뭐가 날라오니까 그걸 막아내야 돼요. 저 깨어있으라는 거죠. 별것 아닌 일에 다툼이 일어나고 별거 아닌 일에 트집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는 참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참 삼가하고 조심하게 되죠. 따라합시다. 삼가하고 조심하자. 두 번째는 양심에 순종하자. 마지막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는 일에 힘쓰자. 이 세 가지는 우리 어머니의 스승 김현복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 은혜 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집사님으로서 부름받으면서 대부분 기쁨과 감격과 눈물의 간증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방언도 받고 기도가 깊어지고 중보 기도가 아주 든든해진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된 분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쓰는 분도 있고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분도 생겨나요. 어떤 분은 찬양 30분 부를 때 눈물 없이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10대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자,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내 인생은 얼떨결에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계획 세우고 태어나게 하셨어. 엄마 아빠 통해서. 내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매일 깨어있도록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필요해요. 거듭난 사람에게도 공격이 옵니까? 당연하죠. 마귀는 거듭난 사람에게도 공격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도 마귀가 공격할까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라도, 은혜 받은 자라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그럴까요? 마귀가 약이 올라서 그래요. 마귀가 억울해서 그래요. 너 옛날에 내 편이었는데, 내 거였는데 왜 그래?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짜 크리스천의 삶은 끝없는 전쟁이 계속 있다는 거. 마음 편한 휴식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 마귀에 사실은 맞이하시죠. 사실은 마귀하고 맞이하시죠. 사실은 마귀하고 맞짱 뜨 맞이하시죠. 사실은 마귀하고 맞짱 뜨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의 메시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라고 해봐라.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3일만 금식해 보세요. 3일 못 하실걸? 대부분. 아니,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 아니, 2끼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본능적인 거예요. 40일을 금식했다.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근데 광야의 돌멩이가 많으니까 그거를 빵으로, 떡으로 바꿔보라 이거예요. 살다 보면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으로 네 심령을 채우라는 말씀이고 말씀으로 채우라는 말씀인데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체의 배고픔, 내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그거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그게 우선권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관문을 통과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 걸러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대입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떡 문제, 물질 문제, 기본적인 문제들을 자연히 해결시켜 주신다.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는 삶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네 욕심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아라.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라. 범사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일들을 통과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말씀의 안경으로 볼 수 있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안경, 말씀의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아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자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첫 번째 시험이 물질의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정신적인 시험. 마귀는 한 번 공격하고 끝나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와요. 2번, 3번, 5번, 10번 넘어질 때까지, 내 믿음을 뺏길 때까지, 평강을 뺏길 때까지, 뺏을 때까지 계속 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져도 좌절하시면 안 돼요. 넘어져도 극단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두 번째 공격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널 받아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고 딱 물리치시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딱 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 명예, 내 인기,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거를 자꾸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권력, 야망을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사람의 관심을 끌어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애들이 쓰는 말들 중에 show off라는 말이 있어요. show off. 잘난 척하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생의 자랑. 우리 인간의 죄의 실체 세 가지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영역이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아서 돌이 안 부딪히도록 안 죽게 할 거야.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시 말해서 내 명예, 인기, 내 교만, 능력, 과시, 권력, 야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부로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능력을 쓰려고 하는 그 충동, 그거 버려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승리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가장 무서운 시험이에요. 영적인 시험.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들의 부귀 영화 멋진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절하면, 경배라는 건 예배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 시신 앞에서도 우리는 절하지 않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절하죠. 그러나 그 영이 떠나가면 그 육체는 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사랑하죠, 존경하죠. 그러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줄게, 이래서 마귀에게 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권력을 얻기 위해, 이생의 자랑 뽐내기 위해, 쇼오프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작정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한다. 아멘 합시다. 크리스찬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은 세상 권세,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속에, 예배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듣고 그분 뜻과 함께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랬죠? 예수님의 세 번의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무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법조인들은, 러여나 판사들은 뭘 가지고 얘기해요? 법, 캐네디언 러, 그렇죠? 러, 법전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헌법 몇 장 몇 절 어디에, 형법 몇 조 어디에,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신앙.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예배당 문을 떠나면서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No, see you later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음 주에 볼다가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 믿음 생활을 이론으로 끝내면 안 돼요.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명예 인정받는 것, 권력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혹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도는 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오래 큰 시험이 돌 수 있어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그놈은 아무 때나 오기 때문에, 어디서나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받을 수 있나요? 마귀는 교회에서도 공격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마귀가 오지 않는 곳은 없어요. 기회만 나면 아무 때나 와요. 아무 때나.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에 죽으셨으니 그 죄야 오지 말기를.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내 답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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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다 같이 노, 노, 노. 이 말이 뭐예요? 난 거절한다 그거야. 노 땡큐. 사단아, 노 땡큐. 주여, 내가 옆에 있는 이분 축복합니다. 이분 삶에 사탄 노 땡큐 떠나갈지어다.
저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얕보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악해요. 우리 약점과 허점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언제 쉽게 화를 내는지, 내가 언제 마음의 평화를 확 깨트리는지,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잘 쓰러지는지, 내가 언제 약해지는지 너무 잘 알아. 가장 정확한 때 돈으로, 감정으로, 쾌락으로 시험 늘게 하려고 얼마나 그 기회를 노리는지 몰라요. 그때까지 놓으면요, 기다리기도 잘해. 엄청 잘 기다려요. 놓으면 우리의 결심과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곧 무너지기 쉬우니. 아멘.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고 싶어요. 요즘에 뜬금없이 희한한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신의 악단, 신의 찬양단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1987년도에 군대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상병이었어요. 1987년도에 상병. 북한을 바라보는 김일성 고지가 바로 보이는 그 소리산 꼭대기에서 군인이었는데, 그때 북한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은 어떤 유한 단체가 북한에 김일성한테 제시하잖아요. 돈 주겠다고. 대신 두 가지 조건을 걸죠. 평양에다가,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다가 2개의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큰 돈 주겠다.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그 말을 받아들였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거짓말을 계속 해왔는데, 거기서 뭘 요구했냐면 성도들을 데려다 놔라. 거기서 집회까지 하자, 부흥회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갈까? 위에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보위부는 우리나라의 보안대, 국정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인데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보위부의 명령이 내려와서 찬양팀을 만들고 성도들을 모집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1987년부터 평양에 있는 칠골교회, 봉수교회 건축이 시작돼요. 그래서 88년도 여름쯤 좀 지나서 가을쯤에 완공이 돼요. 제가 계속 군대 있을 때요. 그때 제대를 바로 앞들 그때 그게 완성돼가지고 난리였어요. 평양에도 교회가 이렇게 멋진 데가 있다. 칠골교회, 봉수교회.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선전대가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 뿜뿜뿜 막 아코디언하고 연주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찬양팀을 급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찬양하는 거 비디오 갖다가 딱 주고, 이대로 다 따가지고 연습시켜라, 공부시켜라. 그래가지고 다 찬양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곡조가 붙은 뭐죠? 기도. 그 기도는 말씀이 들어간 기도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너무 노래도 잘하고 좋은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 가사에 무슨 힘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우리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뜨거운 찬양 부르다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회개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짜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악단들, 북한에서 만들어놓은 가짜 찬양팀이 은혜 받기 시작한 거라. 하다가 눈물이 나고, 하다가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듣다가 찬양 듣고 설교하다가 그 사람들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이거 찢어갖고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나중에는 보위부,
제일 무서운 보위부에 있는 높은 사람도 감시하던 사람인데 찬양 부르고 그러다가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 떨어지잖아요.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이게 진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요즘에 한국에 아주 좀 이렇게 잔잔하게 지금 30만 50만 막 나온다 그러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 광야는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도 가봤고 이집트도 가봤어요. 광야는요, 한국에 없는 땅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풀이 가끔씩 있는데 거의 없어. 가끔씩 보면 길바닥에 그 모래 같은 자갈밭에 여우 발자국들이 좀 있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아픈 현실이고 당황스러운 현실이고 내 마음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이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깐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밴쿠버가요, 광야라고 믿는 목사예요. 나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멋진 신앙인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만나고 있고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도 막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릴지어다.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영화 속에 보면 2PM 말고 2AM의 정진훈인가? 걔가 부르는 고백도 나오고 이명웅이 부른 버전도 있고 참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이 가사는요, 참 귀한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다 같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지게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도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서 보내신 그 현장, 밴쿠버 광야.
광야에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어. 광야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곳이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안에 다 내려놓게 하는 곳이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이 땅 밴쿠버에, 대한민국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청하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선인장처럼 하나님 메마른 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비가 오지 않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 광야,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남편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진리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의 영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기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